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배우는 주지별 성경 24 김장규 목사입니다. 네, 이 3단원 우리 평안의 삶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평안의 삶에 우리 총 다섯 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째 과는 우리 주대심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과는 또 뭐죠? 인도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 번째는 보호하심과 평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평안의 문제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평안하면 계속 평안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반드시 개인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교회와 공동체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결정이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을 주는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과 교회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신 그 교회, 우리가 이 시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뭐 크리스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각자 한번 생각들을 여러분들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모이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가족들하고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것들 공부하고 가족들하고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친구하고도.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없었을까요?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뭐 크리스찬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검투사와 같이 그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건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삼가라, 뭘 삼가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바로 보살피라는 거예요. 보살펴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도 보살펴야 되지만 온 양떼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도하시면서 배웠죠. 우리는 양떼고 또 목자는 그리스도죠. 또 우리 스스로도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밑에 우리 양떼를 또 우리가 잘 양육하는 그러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목자거든요. 온 양떼를 위해서 돌보라는 거죠. 그들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두 가지죠. 우리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바로 삼가고 돌보고 또 보살펴라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지불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잘 보살피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세 번째, 교회의 머리. 그럼 교회의 그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중심은 누구인가? 그걸 보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죠?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만물이 우리 주대심에서 배웠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구주, 온 땅의 구주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이제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몸이랍니다. 몸. 그의 몸. 네.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가 되겠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대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 누구냐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네. 또는 뭐 장로님이요. 아니면은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요. 그분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건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대심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누구도 교회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인정할 때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자기의 그런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려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점점 이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의 주인이 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지체가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 교회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주 잘 설명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는지. 이 비유를 잘 알면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먼저 터가 나옵니다. 터. 교회의 터. 교회의 터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 사도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또 사도 바울. 그 초대 교회에 있었던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의 처음에 그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부터 또 엄청난 그 역사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터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예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 모세와 뭐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고 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피와 땀과 기도와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모퉁이 돌이 나오죠. 모퉁이 돌. 바로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은 뭡니까? 모퉁이 돌. 기초석이라고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석. 그래서 모퉁이의 기초석들이 잘 세워져야지 건물이 잘 세워질 수 있겠죠. 터가 그냥 딱 떼진 거예요. 땅이죠, 땅. 그 땅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 모퉁이 돌 기초석들이 그 교회 건물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그 위에 바로 그 안에 이제 세 번째 건물이 나오는 거죠. 건물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교회가 그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런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답니다. 성전은 전체적인 이 교회를 이제 비유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건물은 이 지어질 가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 이런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점점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터가 땅에 있겠죠?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그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들 기초석이 세워지고요.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건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 위에 세워진 건물. 이것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하나가 없으면 건물이 완성이 될 수가 없겠죠. 터가 없어도 안 되고 기초석이 없어도 안 되고 그리고 건물의 어떤 부분들이 없어도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지체들을 보면요, 그 지체들이 다 건물 하나하나예요. 건물의 어떠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건물들이 하나 연결되고 이 사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 참 비유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교회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둘씩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교회를 얘기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주인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 또는 내 교회, 물론 내 교회도 되겠죠. 하지만 그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교회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는 뭡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오로지 불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네, 우리 6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전은 어디인지. 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와,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죠.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또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15과에서 보면은요, 15과 우리 주대심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7번 문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래요. 네, 15가 주대심에 보면 7번 문제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복수잖아요. 복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이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데 주대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너희 몸. 내 몸. 이건 단수죠. 내 몸.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몸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거하시는 곳. 내 몸이 바로 성전이라 그랬죠. 거기에 더해서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임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바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내 몸,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모임, 이곳이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자, 7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교회에 보면은 많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주신 목적, 어떤 것들이 있고 목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네, 이거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구약에 있던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있죠.
또 교사도 있죠. 초등부, 뭐 중등부, 보면은 교사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기까지가 그 우리 직분들의 그 종류에 대해서 나오죠. 이외에도 되게 많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 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집사라는 거는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또 다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는 분들 다 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장로님도 있을 다 각자 역할들이 다르겠죠. 그리고 교회 돌아가면서 우리가 청소 당번돼서 청소도 하잖아요. 그것도 다 직분입니다. 또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또 교회에 여러 가지 고장 났을 때 어떤 것들을 수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귀하다, 또 천하다 할 수 없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있죠? 자, 이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적.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뭐야? 교회죠, 교회.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직분이 없으면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무임승차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예배만 달랑 다니는 거, 그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체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난 교제하기도 싫어. 그냥 교회에 왔다 주일날 11시 예배에 왔다가 그냥 누가 잡을까봐, 누가 아는 체 할까봐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고, 예배에 왔다가 집으로 가고,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또 초신자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제가 우리에게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기 보면은 봉사일이라고 나오죠. 봉사의 일. 보시면 봉사의 일. 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직분을 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반드시 누구든지 어떤 것인지 하나의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맡고 계시다라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직분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뭐 연초마다 보면은 직분자들 이렇게 뽑잖아요. 연말에도. 그때 꼭 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회에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교회에 보면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이 말씀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첫 번째는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또 자매가 옆에서 범죄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저 왜 그러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또 예의 삼아서 갖추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얘기해야 되겠죠. 반드시 소그룹 안에서 또는 자기가 또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권고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 같이 소그룹으로 가서 리더와 목자와 함께 동행해서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그럼 교회에 말해야 되겠죠. 이것들은 어떤 심각한 범죄를 얘기하겠죠. 개인적인 그런 죄보다도 교회를 해를 입힐 만한 그런 범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 차원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요,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단의 문제가 요즘에도 더 많은데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한두 번 훈계.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단에 그 사람을 뭐 이단을 처치하겠다고 들어갑니다. 이단에 들어가서 배우러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말 안 들으면요, 그 다음에 멀리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단을 이기겠다고 그거하고 막 논쟁을 벌이고 계속해서 만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단은요, 사실은 이 사탄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러한 그 계략입니다. 아주 치밀해요. 때로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기기에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꼭 알아놓으시기 바라고요. 이단에 들어갔다고 빨리 나오십시오. 그것이 어떤가 더 뭐 알고 싶다. 알아서 내가 그것들을 분석하고 싶다. 이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나와라는 거죠. 자, 10번째. 복음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로마서를 쓴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그 이단들이 많았고, 또 그리고 이 바울이 또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했던 그 복음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의 그러한 사상을 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까지 일으키면요,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을 뒤흔드는 일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그 말 듣지 않으면 멀리해야 되고 그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요즘에 인터넷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꼭 인터넷 들을 때는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공인된 그러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또한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신기하다고 막 듣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11번째 보겠습니다. 집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님 하면서 교회 많잖아요. 집사를 또 우리가 세우잖아요. 또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교회마다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또 나아가서는 목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요. 집사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 굉장히 길죠? 많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여기 쭉 보시기 바라요. 어려운 것들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또 내가 정말 갖추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 그냥 시간이 됐다고 막 뽑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12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또 이 교회에서는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교회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첫 번째,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에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맨날 잠겨 있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와서, 누구나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에서 열려야 돼요. 그런 공간이,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어디 교회 가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가면 잠겨 있고요. 저 교회 가면은 거기에서 다른 거 하고 있고, 막 그런 카페는 열려 있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열려 있는데 기도하는 공간은 없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강도의 소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이 교회에서 이때 당시에 교회의 재물이 있죠. 재물로 바쳤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양과 소와 염소와 돈, 비둘기 이런 것들로 바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래가 일어났어요. 편의성을 위해서. 교회에서 막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여기 해설 보면은요, 교회는 어떤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이 와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배운 대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또 예배 드리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13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에 비유된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아내와 남편, 이 가족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에.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다 비유해 놨어요. 교회에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가정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어요. 가정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또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봅시다. 아내의 의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남편의 아내됨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순서예요. 질서예요. 질서. 어떠한 뭐 구속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것들을 보고 굉장히 그 여성들이 반발할 수 있거든요. 아니, 여성이 남편한테 뭐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이 머리됨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되면요.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그것들을 느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맞구나. 누군가 이 가정이 이루어지려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리더를 남편으로 세웠고요. 바로 아내는 이 남편한테 또 순종하고 또 그 리더의 의견에 따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맹목적 순종은 아닌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의견 대립이 있거나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남편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자,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남편의 의무예요.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뭐가 더 어렵습니까? 아내가 더 어렵습니까? 남편이 더 어렵습니까? 네, 남편이 더 어려워요. 아내는 순종하면 되죠. 남편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으라는 거죠. 아내 사랑하기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죠. 남편이 더 어려워요. 그 의무가. 이것들이 반드시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그 자녀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시간 되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14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천상의 교회. 우리 천국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있게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하는 거죠.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도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비전 찬양. 그래서 이제 우리 천국에서는 천상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정말 많은 수가 있겠죠.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엄청난 규모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곳에서는요, 여기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죠.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서 닦아주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교회가 바로 천상에서의 교회다. 이것은 그곳의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엄청난 기쁨이 있고 목마름이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상함도 없는 그곳에서 온전히 영원토록 주님께 예배하며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눈 볼까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시기 바래요. 아, 나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그 소망들이 있을 텐데요. 그 모습 여러분들이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잘 행하며 하나님 정말 천상의 교회까지 우리가 늘 소망함을 두며 이곳에서 든든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